네,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분 강론한 거, 그거를 72-1로 하고, 지금부터 강의하는 내용은 72-2번이 되겠습니다.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지체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지는 믿음, 이 믿음만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고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혈류병의 근원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나타나셔서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쿵 하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마디에 12살 먹은 아이가 일어나는데,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Her spirit return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에 나갔던 영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영을 떠나보내기도 하시고 들어오기도 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그런 고찰을 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이것은 정말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이 혈루병과 혈우병을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헷갈려가지고 저도,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마레오, 그래서 피가 흐르는 유출되는 걸 말하고, 혈우병은 헤모필리아, 그래서 피가 안 멈추는 병이에요. 혈우병은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를 않는, 지혈이 안 되는 그 병은 혈우병입니다. 여기 말하는 혈루는 다른 거예요. 여기 혈루병은 그 만성 자궁출혈이라고 그래요. 만성 자궁출혈. 그리고 또 하나는 출혈성 자궁내막염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의학계에서는 두 개로 분류를 해놓더라고요. 이 혈루병을 두 개로 분류를 하시는, 하나는 기능성 자궁출혈이 있고, 하나는 기질적 그 자궁출혈이 있는데, 이 기능성 자궁출혈은 이제 뇌하수체에서 지령을 내리면 난포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분비될 때 문제가 생겨요. 호르몬 분비 과정에서 균형이 깨져가지고 자궁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나 종양이 없는데 피가 나는 그런 질병은 호르몬 균형 깨짐으로 인한 그런 혈루병은 기능성 자궁출혈이라고, 혈루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이 질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자궁암 등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피가 나는 것들은 기질적 자궁출혈이라고 의사들이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능성 자궁출혈인지 기능적 자궁출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12년 동안 이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보통 여자는 생리 때만 피가 나지만은 이 여자는 항상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근원부터 뿌리부터 치료해 버리시는 이 능력, 이게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그 시대 당시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 술과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고방식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생각을 열고 받아들이고, 성령으로부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 옷을 입게 만들어주고, 다음에 새 술을 마시게 도와주며 그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뭘 갖고 싶어요? 믿음을 갖고 믿고 싶어요. 저분이 막 저렇게 예수 믿음으로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제가 초신자인데. 그랬더니 예수 믿은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병자가 그냥 낫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막 비비 꽈져가던 아이가 경기가 들려가지고 눈알이 뒤집어진 아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그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대학생 때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서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도 재현된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배 조각의 삶이고 새 술을 마신 사람의 삶이며 새 가죽 부대된 사람이 사는 삶인데 이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시지만 철저하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은 행동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셨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능력 행하셨습니다. 애원하셨습니다. 영들을 분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도 다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 만들어주시기 원하시냐면 예수 닮은 사람 만들어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긴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은 믿음입니다. 죽어버린 야이로 딸을 살리는 거, 다음에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의 혈루 근원을 치료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지어먹은 믿음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띄워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이 피스테스라는 이 믿음이요, 은사로도 나오는데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으로 나오죠.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가 나와요. 그 충성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는 고린도서 1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는 믿음하고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그 충성이라는 낱말이 헬라 원문에는 똑같습니다.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매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은사적 이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위기 속에 놓일 때,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선 모세, 또 적과 전쟁 중에 있던 여호수아, 홍해 앞에 섰을 때 뭐 해버려요? 홍해를 갈라버리는 것이죠. 모세가 머리 굴려가지고 으쌰파오로 한번 갈라져라 해서 가른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성령 안에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팡이를 내 밀라, stretch out your staff, 팔을 펴서 지팡이를 팔리게 펼쳐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다음 여호수아가 적과 싸우는데 해가 져버리면 적을 다 섬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게 해지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데 한데 성령에 나타나는 믿음이 온 거예요. 해를 그냥 멈추면 되지.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태양아, 너는 기본에 서며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라고 명령하자 세상에 그 해가 말을 듣고 달이 명령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열매로 되어진 믿음은 뭐냐? 그냥 그게 삶이에요. 그 성령이 계속 나타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런 건 당연히 될 줄로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일은 차비도 없고 내일 밥 먹을 돈도 없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캠퍼스 때 3년 반, 3년 정도 하나님 앞에 이 먹고 사는 거 훈련 받을 때 살 집이 없어. 그러니까 매 학기 때마다 한 번 집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번 학기는 어디로 가야 되나? 6번 이상 이사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앞 독서실에서 몇천 원 주면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 오는데 이놈의 겨울은 이제 어떻게 나나 하는데 어느 암 환자가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 집에서 암 환자를 1년 동안 돌보면서 따뜻하게 자게 하신 거예요. 밥은 그 집에서 못 먹고 나와 사 먹고 잠만 잘 수 있는 따뜻한 곳에 잘 수 있는 곳에 그 암 환자 돌보면서 또 살게 하셨어요. 어쩔 땐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최고 오래 굶었던 것은 여섯 끼 정도 안 먹고 지낸데 이게 금식을 하면 나름대로 힘이 오는데 굶식을 하면 이 맥이 빠져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업 듣다가 오후 시간에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안 나가지고 양호실에 와서 누웠어요. 학교에서. 바로 그때 성령에 나타나는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너무 많은 것을 갖고 계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이신 아버지가 나를 굶기고 있다. 한 끼도 아니고 두 끼도 아니고 세 끼도 아니고 네 끼도 아니고 힘을 쓸 수 없어요. 수업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은요, 절대 비참하거나 두려워지거나 슬퍼지지 않아요. 여기에는 필시 그분의 깊은 뜻이 있음이로다. 그런 이해력을 주면서 주님, 내가 오늘 죽더라도 비굴하게 살지 않을 거고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 죽더라도 당신을 향한 나의 충절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기억으로 그날 양호실에서 눈물이 줄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었지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 뒤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믿음이 열매로 제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일도 아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는 일도 아니다. 왜? 그런 것은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몇 년 전에 하도 누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또 종이에다가 한번 양복이 없어요. 양복, 또 뭐 바지 몇 개, 위에 세타, 옷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 그 마이마이라고 그래서 워크맨이 아주 귀할 때예요. 80년대 초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기가 어려울 때인데 이것도 좀 하나 좀 주셨으면, 왜 찬양 듣게,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게, 그래 조목조목 썼어요. 한 달이 못 가서 하나님이 싹 채우셔서 다시 한번 다시는 이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증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것이 재정에 대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믿음이 생기면요, 그건 나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힌 것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믿음이 계속 있다 보면은 병을 처음에 고쳤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겁이 절대 안 납니다. 어떤 종류의 병이 와도 일단 들이받고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불치병이 없다. 하나님은 난치병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일단 병자 보면 손 얹고 기도하고, 나는 믿었어요. 이 사람도 믿었어요. 낫게 하시고 안 낫게 하시는 건 그분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기도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즉석에서 안 나와요. 선교 현장에서 어떤 사람 다리를 이렇게 절고 왔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다리를 걷게 하는 기술이 없죠. 그러나 믿음은 있습니다. 그 엉덩이에다 손을 탁 대고 선포하고 영들 대적하고 믿음으로 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쩔뚝쩔뚝하면서 한참 갔어요. 한 50m 이상 가더니 저기서 갑자기 소리를 빡 치는 거예요. 나섰다 그런 거예요. 전율이 와요. 이야,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효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자 자기 신분 이런 거 상관없이 저 나사렛 촌청년
빼샥 야이고 별볼 이렇게 생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그 청년에게 가서 그 회당장의 어른이 그 발 앞에 가서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왜? 안수하면 낫는다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보고를 기점으로 얘기를 시작해요. 마가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저기 하고 있는데 그 상간에 또 중간에 한 여자가 끼어들었단 말이죠. 그래 가자 하고 가는데 그 믿음 때문에 따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사람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저기 했겠지 그거 누가 이렇게 일부러 만졌겠느냐. 아니다. 마가와 누가를 종합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미라. 이거 밑줄 그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새술을 마시고 새 부대가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경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때려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거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역사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심하면 은사 폐기론자가 됩니다. 은사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깊이 회개하시지 않으면 마지막 그 영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이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의 속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의 나타남인 은사가 폐해져 버리면 성령이 죽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폐기돼 버렸다는 뜻입니다. 은사의 정의도 모를 정도로 무지한 분들이에요. 은사의 정의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그때는 나타나고 지금은 안 나타난다. 그럼 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오늘도 성령은 초대교회 바울시대에 또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났던 성령은 우리 속에서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나타나라고 기도해야 돼요. 뭘로 나타나시라고? 내게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믿음으로 나타나시옵소서. 경고침으로 나타나 주시고 능력행함으로 나타나 주시고 예언함으로 나타나 주시고 영들 분별함으로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방언 말함으로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방언 통변함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 영의 영빨 과시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내 영이 나타나봤자 그 알량한 자아가 나타나봤자 뭐 하겠어요.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님이 현현하셔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2000년 전 그 갈릴리에서 그리고 사복음서 그 시대 속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들, 이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순간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여자 속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언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을 고생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몸은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여인. 그러다 소문을 들었어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유명한 복음성가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지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난치병이라 여겨지고 불치병이라 여겨지는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오늘 지나가시는 주님 내가 만지면 오늘 이 순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자유케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나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혈로 근원을 뿌리부터 곧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문제의 뿌리를 다 뽑아주실 수 있고 그 내 생각, 감정, 의지에 베어들어버린 뿌리 내린 뿌리들과 실뿌리들, 잔뿌리들, 굵은 뿌리들, 나를 올가매고 있는 뿌리들, 결박들,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이 순간에 자유케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나고 계세요. 분초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흐름과 카이로스적 특정 시간에 성령은 흐르고 계십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지십시오. 잡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의지에 있는 이 부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뿌리채 마르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가졌던 믿음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돌이키셔서 누가 나를 만졌냐 하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접니다 한데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상 이 여자는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러기에는 남을 만지면 더 안 돼요. 더러우면서 그것도 거룩한 주님을 만져버렸어요. 두려웠던 것이죠. 부정한 여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야단칠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서 주님이 여인아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너의 평안히 가라. 난치병, 불치병, 고질적인 문제에서 풀려나는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세요.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온 마음으로 듣고자 하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일 때 레마화 시켜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초신자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런 때 구경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게서도 하나님의 저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까라고 그 구경하던 초신자 청년이 10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내게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경험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새 술과 새 부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더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헌화하는 시끄럽게 막 떠들어대고 그런 사람들 다 몰아내시고 세 제자분만 데리고 들어가세요. 왜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중요한 걸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 비밀은 마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은 이 사건 다음이 바로 6장으로 연결되는데 마가복음 6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요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이 여인 치유 사건 뒤에 마가는 바로 연결되어 뭐가 연결되냐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됐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받았을까?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언제 공부했느냐? 언제 능력을 전수받았느냐? 어디서 했느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며 이제 여기를 떠나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전능하신데 어떻게 행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아 버리면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가 있죠. 알루미늄 같은 거 전기 안 통하죠. 아무리 억만보트를 갖다 쏴도 안 통해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다만 소수의 병인, 믿는 소수의 병인에만 안수하고 고치시고 떠나버리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은,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실지라도 이 사람이 그 믿음을 화합지 않냐면 하나님의 권능은 흐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새술과 새부대, 새포도 가죽 부대로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걸 믿고, 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아버지께서는 살리실 수 있고, 이 혈루 근원의 이 여인도 고쳐질 수 있다고 예수님 믿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항상 뭐가 흘러요? 성령의 권능이 흐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왜 흐르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진행되는 현장,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현장에서 믿음의 마음에 불신이 있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것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차단시키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능력을 행하실 때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동맥경화 걸린 사람처럼, 혈액이 혈관벽에 기름때가 낀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동맥경화 걸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혈관벽에 뭐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콜레스테롤, 지방이 더덕더덕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피가 제대로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흐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뭐가 없으면, 마음속에 생각, 감정, 의지가 믿음으로 확 열려있지 않으면 성령이 흘러가실 수 없어요. 아, 그래도 좀 흘러가 주세요 하면 즉사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성령이 관통하시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제어도 당하시고 제약도 받으신다는 거, 이거 참 놀랍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정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자기 마음을 열어서 즉시 예수님이 가서 만지고 치유됐던 분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가는 길에 죽어버렸다는 소문을,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자기 눈앞에서 달리다쿰이라는 소리가 외쳐지면서 자기 딸아이가 눈을 뜨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그리고 혈루병 걸린 이분의, 이 여인의, 이 여자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대더라, 그럼 내게서도 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새술과 새부대가 될 뿐만 아니라 새술과 새부대를 통해서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생각, 인본주의적 감정, 인본주의적 의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해되어질 수가 없고, 그것을 이상하게 보고 이상한 신비주의로 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꼴통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흐르고 계십니다. 70억이 넘는 인류의 가슴 속에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심장에서 각 사람의 심령 속으로 흘러서
그 성령이 흘러가실 때마다 모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되어지고 치유되었던 에스겔 47장과 에스겔 22장의 그 계시처럼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 이 강물은 오실 성령이세요. 성령이 흐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것을 믿음을, 성령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성령이 흐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가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와 현존하는 전 세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공동체, 교회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의 이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으로 나타나셔서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행해지고 예언이 일어나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들이 분별되면 방언이 말해지고 방언 통배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전 세계 교회의 심령이 우주적으로 뻥 뚫려서 무한정한 하늘의 권능과 생명이 전 세계 교회 안에 흐르기를 원하고 이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그 동네와 그 마을과 그 가정과 그 집과 그리고 그 나라 그 민족 전체에 성령이 흘러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전 세계 나의 자신과 전 세계 교회를 새 술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시옵소서. 야이로의 가슴에 흘렀던 그 성령의 믿음, 나타나셨던 그 믿음으로 내게 나타나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에 성령으로 나타나셨던 그 믿음, 내게도 그 믿음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 고치게 하옵소서, 능력 행하게 하옵소서, 예언하게 하옵소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방언을 말하고 통변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계시해 주셨사오니 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내 생각 속에 새 술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낡은 옷을 입고 살다가 낡은 구죽부대로 살다가 인본주의적 사고, 자기 생각이 주인되어 살다가 그 마지막이 아주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생각, 감정 속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과 그 말씀이 행하시는 일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난치병과 불치병을 고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낡은 옷을 뒤집어 쓰고 있고 낡은 가족부대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결단코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나타나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9가지 은사로 계속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흐르시옵소서. 그리고 고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그런 새 술과 새 부대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새 사람 만드셔서 날마다 새 술을 주고 계시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집니다. 사단마귀 귀신들의 생각과 야합되어 있고 뒤섞여 있고 믹스되어 있는 모든 거짓된 옷들을 벗어 던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대로 저희가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 온전히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생각에 모셔드립니다. 내 생각에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없게 차단시키는 악한 통로자들이 되고 교만한 통로자들이 되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방해자들이 되고 마오니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것들을 살려내고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고쳐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